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샬롬.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하십니까? 어쩌 분들은 평강이 없으신가 봐. 평강하세요? 항상 예수 안에서 평강하세요. 그거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문명은 강유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 부부도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의 근원, 네 강의 근원이 있었지요. 첫째는 비손강이요, 두 번째는 기온강이요, 셋째는 히데겔 강이요, 넷째는 유브라데스 강. 이 유브라데 강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바 있습니다만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인 그 중에 하나,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강 유역이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의 근원인 유브라데스 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약속의 민족,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많은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주었고 곧 율법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민족을 통해서 오게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서 종살이를 무려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애굽 땅에서 인류의 가장 문명의 발상지 나일강 유역에 위치한 이 이집트 문명, 이곳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43년도 아닌 우리가 일제치하에 36년을 아직도 잊지 못해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 민족은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종살이를 하면서 압박과 서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이 민족 400년 후에는 내가 출애굽을 해서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마침내 430년 만에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어서 광야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길을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그들이 도착했는데,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생명수의 강, 젖과 꿀이 흐르는 강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요단강입니다. 서론적으로 이 부분을 알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됩니다. 무슨 오늘 세례받는 설교? 나는 그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요단강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원하자고 한 것입니다. 이 요단강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대단한 생명수의 강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영적으로 요단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그렇구나 라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 좌우에 동편에는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곧 므낫세 지파를 절반으로 나누었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지요. 동쪽의 절반, 서쪽의 절반 그랬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루벤 지파를 비롯해서 2개의 지파 반이 2분의 1이 동쪽에가 살았고, 서쪽에는 9지파 2분의 1 므낫세 반지파가 서쪽 요단강 쪽에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의 가나안 땅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무슨 교훈일까 여러분들이 하실까 싶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요단강이 나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의 뱃속에서 흐르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너희에게서 흘러넘쳐 흘러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영적인 요단강이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차 내가 소망하는 내 육체가 땅속에 묻혀지고 나면은 내 속사람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장차 죽고 나면 가야 할 저 영원한 천국, 그리고 장차 부활하여 예수와 함께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곳에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생명수의 강물이 흐릅니다. 영적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서 있고 매 달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열려서 우리는 그것을 먹으면서 영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분명히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적 요단강을 건너가야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약속의 땅, 이 비유가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적용해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찬송가 240장 1절에 오늘 우리가 불렀지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이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오리. 우리는 영적 요단강을 다 건너가야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 다 요단강을 건너가야만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적 요단강 생명수의 강가에 그 샘물을 먹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따가 부를 243장 찬송가 1절에도 이와 같이 찬송의 가사를 소개합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배는 집, 너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저 천국이 요단강을 건너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고 우리는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장차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찬송가 606장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 후렴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자신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나도 변해야 하고 여러분도 변해야 합니다. 자신의 변화를 원한다면 말로만 나 변해야 돼. 나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이야?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아니 죽을 때가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못할까? 양심이 있지 않아요. 양심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행동으로 못 옮겨서 문제입니다. 양심은 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언제나 내 양심에게 소리를 전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만으로 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걸음을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자신의 변화를 원한다고 결심만 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미루지도 마시고 주저하지도 마시고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장차 들어갈 천국으로 입성하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에 너무나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허물과 죄된 인생 예수가 살려주었으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너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할까?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네가 먼저 씻혀져야 되고 깨끗해야 될 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인생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내가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 것도 우리의 인생의 필수적인 조건이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부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요단강에 깨끗하게 씻지 아니하면은,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사는 거지 나사로였지만은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였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영원한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거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부자가 목적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한 줌의 극으로 흘러가버린 인생으로 망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속사람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천국으로 말로만 준비하지 마시고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요단강 건너갈 수 없습니다. 마귀가 데려오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천국의 길을 하시려고 하면 요단강으로 나오셔서 삶의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가 권세를 가진 니고데모여, 이스라엘의 70인 중에 공의의 회원이었지만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입니다. 납비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물과 수영력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과 수영력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무리 선생이었지만은 변화를 모르니까,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르니까,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나보고 나오라고 합니까? 무식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닦였어요. 뭐라고? 아직도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변화를 일으켜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고 계십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한 나무 짐승이라도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양이나 염소나 소만이 하나님 앞에 내지는 비둘기만이 하나님에게 제사용으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을 죽여가지고 죽은 짐승을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것이 예배였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로 신약시대는 예수님처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살아있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린 채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6시간 동안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제사냐?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living,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 holy 그랬어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시대는 죽여서 드렸지만 너희 예수님처럼 그렇게 드리라.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오늘날 예배 더 구약시대보다도 더
신령하게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드려야 예배가 아벨처럼 연락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가인처럼 연락받지 못하는 예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고 예배에 대한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 1장에서 1절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따라합니다.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세 번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나에게 향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요. 분별할 줄 모르면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요단강으로 나아갑시다. 요단강으로 나아갑시다. 요단강은 왜 나가야 할까요? 요단강은 회개하는 강입니다. 요단강은 회개하는 강이요, 내 모든 죄 씻어야 할 강이요, 내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는 강, 내 모든 것 버리는 강. 요단강으로 나아가자는 것은 내려가는 강입니다. 내가 요단강에 내 몸을 씻으려면, 회개하려면 내가 요단강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요단강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강입니다. 자신을 온전하게 요단강에 완전히 몸을 잠겨 버려야 할 강이에요. 그래서 침례라고 하지요. 그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완전히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완전히 요단강에 잠겨버리는 것이,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그것이 침례다 하지만 오늘날 장로교에서는 원어 파티 물을 뿌리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약식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원래는 침례였죠. 완전히 물속에 잠겨버리는, 나를 완전히 씻어버리는 것.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내가 요단강의 변화와 삶의 이 변화를 원한다면 이 성경에 오늘 그래서 요단강의 사건을 4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요단강 하니까 몇 개를 알고 계세요? 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변화된 기적의 사건이 오늘 4가지를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바로 여리고성을 가기 전에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지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이 뭘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시한 내용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서라! 그리하면 건너간다.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들어가라는 겁니다. 요단강으로 내려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연합하라는 겁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와 제사장은 연합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어떻게 건너갈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만 건너갑니다. 이 비밀을 아십시오.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만이 건너갑니다. 우리 노부산 교회도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야 하는데 모두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으로 내려 들어가야 합니다. 요단강에 들어서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약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합니다. 선포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라. 두 가지. 첫째, 성결케 해라. 두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요단강이가 영적으로 죽으라는 겁니다. 시치라는 겁니다.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어떤 강이야? 그때 이 미션은 어떤 미션이었을까요? 우기철이라서 성경에 보니까 항상 요단강이 물이 범람해서 넘치는 시기였더라. 아니 뭐 개울과 같이 조그만 하면 그냥 건너가면 될 텐데 물이 넘치는 시기다. 그러니 누가 가겠어? 그런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항상 시험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또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도 경험해 보았지만 배우는 만큼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시험을 포기하면 영원한 낙제생입니다. 아시지요? 이거는 상식적이잖아요. 내가 배웠는데, 자 여러분, 학교에 가서 시험 치지 않냐고 하면은 졸업시켜 줄까요? 졸업시켜 주지 않습니다. 기업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국가공무원 되고 싶으세요? 시험 치지 않냐면 죽을 때까지 못 들어갑니다. 왜 이 상식을 모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개긴다고 해서 똥배짱 부린다고 해서 시험 안 치른다? 그래 네 고집으로 네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0년이 가고 50년이 가고 70년이 가도 나 하나님 준 거 시험 안 칠 거야. 언약궤 안 맬 거야. 니는 그러면 요단강 건너갈 수 없다. 한마디로. 요단강 못 건너간다. 네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만 100번 떠들어봐라. 네 요단강 못 건너간다. 요단강 못 건너가면 천국 못 들어가. 지옥으로 가는 거야. 요단강을 건너가야 천국에 가는 거야. 이 제사장들은 이 미션의 시험 문제 앞에 과감하게 언약궤를 메고 주저하냐고 요단강에 들어가 발목이 잠겼더라. 순종하니까 기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서 못 들어가. 아니 지금 범람하게 오고 물이 넘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오늘 또 미루고 내일 또 미루고 일주일을 미루고 한 달을 미루고 있어봐야 그 강은 여전히 내 앞에 시험의 강이야.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당당하게 요단 강에 들어서니까 발목에 물이 잠기자마자 하나님은 안 죽이십니다. 요단강이 마른 땅에 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마른 땅에 제사장들은 용감하게 굳게 섰더라.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날 이 요단강의 이 제사장들의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날 목사들에게만 하는 말일까요? 그렇게 들으면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으로 여호수아는 곧 구원자라는 뜻이죠. 신약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여호수아와 이 제사장들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할 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목사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언약궤를 메고 가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을 해서 언약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나는 목사 필요 없어, 목사 꼴보기 싫어, 나 혼자 예수 믿을 거야 하면 그 사람 천국에 갈까요?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잘났든 못났든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연합할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연합할 때 천국으로 가는 요단강의 그 문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2절로부터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뜻을 합하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투지 말고 가라. 분쟁하지 말아라. 외식적으로 자기 영광 받으려고 허영 부리지 말아라. 자기 잘난 체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창조주가 신이 피조물이 되셨고 피조물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언약궤를 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오늘날 누구를 말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목사만을 가리킬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 다음에 다같이
다 같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크게 쳐봅니다. 자, 손 들고 오른손 들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들이요. 예배 잘 드려야지. 고재웅 목사만 막 열심히 막 여기서 그냥 니만 제사장이고 우리는 듣는 사람이야. 이거 무식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의 짐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거 네가 순종하려고 하니 수고해야 어쩌면 그게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의 법을 이렇게 지고 있단다.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 언약궤의 짐을 메어보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더라. 가볍더라. 그래서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나처럼 그렇게 지면 가볍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영적인 깨달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지 않아요. 언약궤를 맨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었지 않아요? 성경이 들었지 않아요? 성경을 너희 어깨에 매라. 그러니까 무겁지요. 믿음이 없을 때는 엄청나게 무거우니까 내려놓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온유하게 진 사람은 그 언약궤가 무겁지 않고 예수님처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영적인 교훈을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 성령의 감동의 깨달음이에요. 언약궤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온유와 겸손함으로 어깨에 맵시다. 어깨에 맵시다. 요단강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나도 변화가 되고 모든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이것은 합력이 필요합니다. 연합이 필요합니다. 연합이 필요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합시다. 요단강에 건너가려면 합력해야만이, 연합할 때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연합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미삐입니다. 미운 털이에요. 잠언서 18장 1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무리에게서, 이 교회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연합하지 아니하고 갈라지는 자, 자기 살겠다고 연합하지 않고 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이런 사람은, 연합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은 자기 사욕을 따르는 사람이다. 지 욕심 따라가는 사람, 죽을 길로 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다. 똑똑한 것 같지만은
머리 잔깨를 부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다. 이것을 아십시오. 우리는 마가복음 2장에도 보십시오. 연합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마가복음 2장에 어느 날 이 동마을에 가버나움 마을에 중풍병자 환자가 생겼어요. 침상에가 있어요. 걷지도 못해요. 중병에 빠졌어요. 그런데 자기 집 식구도 아닌데 남의 집 중풍병자를 4사람이 연합해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쌓이다 보니까 4사람이 남의 집 중풍병자를 메고 갔는데 자기 집 일도 아니야. 남의 중풍병자 4사람이 메고 갔는데 인산인해가 돼서 들어갈 수가 없어. 아이고 잘됐네. 우리 집 일도 아닌데. 그럼 내려놓고 갈 줄 알았는데 아니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집에서 이렇게 그날 설교를 하고 계시는 중이라서 아니 그 집 앞에가 인산인해니까 뒤로 가가지고 그 집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갖고 중풍병자를 내려줬다는 사건 아닙니까? 예? 그러니 이것을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자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천지창조를 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저 사람을 보기에 참 좋구나. 하나님 앞에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사람 되세요. 오늘 이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 사람들 이게 뭘까요? 왕같은 제사장들 요단강에 가서 죄를 씻는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대표해서 구약시대에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고 했을까? 죄를 씻쳐라. 요단강에 건너가려면 죄를 씻쳐라. 그러면 죄 그 다음에 얘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이해할 거예요. 자, 너희들 이때껏 40년이 넘게 광야길 걸어왔지. 너희들 발이나 제대로 씻쳤나? 발이나 제대로 씻쳤나? 죄인의 길 걸어왔지 않니? 불순종의 길 걸어왔지 않니? 그런 길 요단강 못 건너간다. 먼저 요단강의 강물로 씻쳐라 너희 발. 그리할 때 요단강 건너간다. 발을 씻힌다는 이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떨 때 대접받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줄 아세요? 두 천사를 대동하고 여호와께서 이제 보시려고 순찰을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사람으로 변장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3사람이 오니까 처음에 하나님인 줄 아는 거에 대접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손님으로 보고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였는 줄 아세요? 물을 떠다가 그들에게 공손하게 내가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줄 테니까 여기에서 쉬고 가십시오. 왜?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은 먼지가 많기 때문에 언제나 발을 씻어야 되고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을 씻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극진하게 손님을 대접하니까 그토록 기다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그대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내가 약속한 이삭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보세요. 쉽게 해야 돼.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 12제자 불러다 놓고 선수 8을 제자들을 시킵니다. 이 발 시킨 것이 첫째는 겸손의 자세겠지만은요,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발을 시키면서 뭐라고 해요? 이 중에 한 사람은 깨끗하지 못하다 하지 않아요. 그 내용. 이 내용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낮은 자세로 뭐 섬기는 자세도 되지만 두 번째 뜻은요, 씻어야 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세족식. 발을 씻어라. 여러분, 모세도 부를 때 신발을 벗으라고 하지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칼을 든 천사 군대 장관이다. 여호수아야,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이다. 너 신발 벗어. 발을 씻어야 천국에 가지고 거룩한 땅에 들어갑니다. 이 영적인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요단강에 제사장을 들어가라고 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너희 발 먼저 씻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요단강은 뭘까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연합에 변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열왕기하 2장을 보면은 그토록 불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제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리우는 휴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신다. 내가 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자, 이건 네 군데를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엘리야가 이제 이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길갈이 어디입니까? 할례, 이스라엘 2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그 따라온 2세들 40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한 것, 할례를 40년이 넘어야 할례를 받습니다. 부끄러움의 수치를, 이 할례가 뭡니까? 다른 말 언약의 약속의 표징이에요. 자, 이곳에서 잘 들으세요. 길갈에서 이제 인생의 할례를 받아서 약속받은 민족이란 뜻이지요. 이곳에서 이제 인생길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백으로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이것을요, 리프레이를 지금 시키는 장면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길갈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엘리야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야, 하나님이 길갈에서 출발한 나보다 베델로 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닌 따라오지 마라. 나 혼자 가는 길이다. 아닙니다. 나는 맹세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주의 종과에 이렇게 연합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길이 바르게 가면 떠나지 마세요. 물론 어디 가든지 주의 종들은 있겠습니다만 이 엘리사는 절대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나 베델로 가라고. 근데 베델에 도착하니까 그곳에 가니까 이제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어. 자, 선지자들, 선지생도들, 제자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 엘리사 같은 제자가 하나밖에 없어. 자,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길갈에서 이제 언약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리프레이예요. 그래서 베델에 도착하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가라고 한다. 여리고로 가라고 한다. 네 따라오지 마라. 그런데도 계속 엘리사는 따라갑니다. 난 당신을 절대 안 따라갑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여리고는 무슨 뜻일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가나안 땅의 첫 문입니다. 간문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자, 재밌죠? 제가 이 기도 가운데 깨달은 거요. 이 여리고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리프레이로 뒤로 지금 돌리는 겁니다.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여리고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 그 하나님의 문까지 오라는 거예요. 가라고 한다. 자, 여리고에 도착하니까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하나님이 나보고 요단강으로 가라고 한다. 자, 요단강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강이거든요. 건너가야 할 강이요. 건너가야 할 강이요. 그런데 이곳에 보니까 선지자가 50명이나 있어. 근데 멀리서만 쳐다봤다 성경이. 그런데 엘리사는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이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벗어가지고 이리저리 치니까 자, 요단강이 두 번째 갈라집니다. 자, 첫 번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갈라졌죠. 성경에 요단강이 몇 번 갈라졌냐 하면은 여러분 한 번 갈라졌다고 대답하겠죠. 엘리야가 겉옷을 갖고 천국에 이제 승천하기 위해서 겉옷을 갖고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 마른 땅이 되었더라. 아멘. 두 번째 요단강이 갈라진 장면입니다. 성경 똑똑히 보셔야 돼요. 요단강이 성경에 3번 갈라집니다. 그래 이제 하늘로 자, 엘리야는 어떻게 갔을까? 이 성경에 재미진 것이 나와요. 야, 하늘에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려고 어머나 불말들이 와. 그리고 불수레에 태워가지고 해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더라. 아멘. 장차 우리가요 불말들이 와서 불수레에 싣고 해오리 바람으로 쏜살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이 장면을 보니까 그렇게 천국에 가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엘리야는 변화되 보니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 싹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선생님이 하는 대로 끝까지 하는 것을 보았거든. 자기가 선생님한테 갑절이나 영감 주세요 하고 있는 자기도 요단강을 요리저리 하니까 요단강이 마른 땅까지 갈라지면서 다시 건너왔더라. 그래서 요단강이 성경에 3번 갈라진 거예요. 이제 알아놓으세요. 요단강이 3번 갈라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엘리사는 끝까지 자기의 선생님을, 선지자의 선생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니까 여리고성에 50명의 선지자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에요. 엘리야의 후계자로 이 요단강에서 기적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이 엘리사가. 그래서 선지자로 등극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여러분 요단강의 사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나만 장군.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람 나라의 왕 다음에 그런 높은 권세를 가진 크고 존귀한 자라고 성경에는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크고 존귀한 자가 나병 환자가 된 것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요단강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요단강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낮아져야만이 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연합할 때 요단강의 기적의 변화는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는데 큰 자 아닙니까? 작은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기 집에 이스라엘의 볼모를 나온 계집종에 자기 아내가 데리고 시중드는 소녀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인 엘리사 선지자가 유명하게 있는데 그분 찾아가면 나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 소리에 귀가 듣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가득 싣고 아람 나라의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더니만 엘리사 그 유명한 엘리야의 그 영감을 갑절로 받은 요단강을 갈랐던 이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비칩니다. 종을 시킵니다. 종 게하시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해라. 페이스 투 페이스. 이 나아만은 엘리사가 이렇게 만나줄 줄 알았어. 그런데 자기 얼굴은 노 페이스야. 그래 놓고는 이 종을 시켜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니까 그냥 노발대발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해래. 미쳤나?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도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그런데 자, 3번째 소리를 듣습니다. 부하들이 주여, 아버지여, 저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명령을 했을 것인데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힘이 든 일입니까? 갑시다. 오늘 말로 더 이상 말 안 하는 거. 샤랍 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었더니 어린 나이와 같이 깨끗해졌더라. 보십시오. 요단강은 씻는 강이에요. 자기 교만한 것 내려놓고 오늘날 우리가 그런 이 나병 환자가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각이 없잖아요. 나병 환자 내 살이 썩어 들어가는지 떨어진지를 감각이 없잖아요.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려간다. 누가 하는 얘기처럼 기차는 달려가고 자동차는 굴러가는 것이고 네 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내 주관이 있고 내 사상이 있고 내 고정관념이 있고 내 상식이 있고 내 지식이 있는데 고재훈 목사 이 시간 암만 떠들어 봐라. 하나님 당신이 아무리 누구처럼 하나님 네 까불면 죽어? 어느 목사처럼 건방지게. 그런 사람 이 세상에서는 살겠지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요단강 못 건너갑니다. 말로만 천국 준비하면 뭐합니까? 행동에 옮기지 아니하면 천국 절대로 못 건너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자, 이 본문을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과 백성들 요단강에서 연합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유다의 사람들이 막 여기서 동서사방에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다가 완전히 다 자침례를 시켜버리잖아요. 연합에서 다 용서를 받지 않아요. 이때 30세를 30년 동안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본인 자신이 세상에 오셨다가 이제 복음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했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지만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셨지만 세례 요한과 연합합니다. 세례 요한과 연합합니다. 자기의 종인데 연합합니다. 피조물인데 연합합니다. 창조주가 연합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세례 요한과 나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습니까? 물속으로 들어갑니까? 이것을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너그 요단강 건너가고 싶으니 나처럼 해야 돼. 나 누구냐?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 내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조물 세례 요한에게 내 무릎 꿇고 하지 않니? 요단강에 시쳐라. 요단강에 시쳐라. 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는 더 큰 기적이 나타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문이 열렸더라.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하늘이 열렸다고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다. 이로써 천국 백성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진정 연합하여 변화가 일어나는가? 아니면 왜 나는 진정 연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 까닭은 여러분이 연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과 연합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삼위 하나님 연합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언제나 연합하십니다. 절대로 나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과 연합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연합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의 종들과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경영의 현장에서 연합하십시오. 한마음 하나로 연합하여 요단강에 가서 씻을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